내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샬롬. 6월 16일 화요일 큐티온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더 깊이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을 비우고 오로지 주님과의 교통의 시간으로 가져가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에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들의 혼란스러웠던 생각, 분주했던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이 앞서 부활의 역사성과 필연성을 강력하게 외칩니다. 고린도 교회의 회의론자들은 또 다른 현실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혹은 조롱이 될 수 있고 반론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도대체 어떤 몸으로 온다는 말이냐라는 소리였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썩어 없어지거나 화장되어 한 줌의 죄가 된 육체가 다시 결합해 살아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헬라 사상의 이원론에 갇혀있던 그들은 영광스러운 내세, 추하고 제한적인 물질적 육체를 다시 입는다라는 것을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무지를 어리석은 자여라고 강력한 어조로 책망하면서 자연계의 원리를 씨앗과 식물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들어 부활의 몸은 현재의 몸과 연속성이 있지만 완전히 다른 차원의 불연속성을 지닌 신령한 몸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활의 몸은 죽음을 통과하여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다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죽은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며 부활의 방식을 의심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땅에 심기는 씨앗의 비유를 통해 그들의 무지를 깨웁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묻어 썩어질 때에 그것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꽃과 나무라는 전혀 다른 형체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부활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인생의 허무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형체를 입기 위해서 씨앗을 심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씨앗마다 각기 다른 형체를 주셨듯이 죽음을 통과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복으로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부활의 몸을 입혀줄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이 땅의 제한을 뛰어넘는 신령한 육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부활이라고 하면 지금의 연약하고 병들기 쉬운 몸이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을 상상하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늘과 땅의 피조물들이 저마다 다른 영광의 형체를 가졌듯이 부활의 몸은 지금의 육체와는 차원이 다른 영광을 지니게 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 땅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썩고 죄로 인해 욕되며 질병과 한계 속에서 약하고 땅에 갇힌 육체의 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실 부활의 몸은 결코 썩지 아니하고 감히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우며 시공간과 연약함을 뛰어넘는 강한 몸임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령으로 축원한 신령한 몸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도는 육체의 쇠잔함과 질병 앞에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한계를 완벽히 쥐어버릴 찬란한 하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입게 됩니다. 인류의 조상인 첫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아 우리에게 연약함과 죽음의 형상을 물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아담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에게 속하여 흙의 형상,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입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닮아 온전한 신의 성품과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인간의 짧은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형상을 입고 있어서 쉽게 지치고 병들고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만한 연약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심기는 시작과 같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눈물로 심기고 죽음으로 썩어질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는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결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 찬란한 소망을 품고 비록 오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길 바라며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누구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소망을 이 땅만 보며 살아가다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그 손가락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 손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고 헤매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과 시선을 둡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시선을 둘 때에 불확신했던 것들이 더욱더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이 더욱더 분명해짐으로써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